오늘 30과입니다. 함께 펴시기 바랍니다. 30과. 네, 오늘의 야쿠르트 아줌마이자 떡집 아주머니 우리 고승화 권사님과 서보영 장로님 두 분이 오늘 맛있는 떡과 야쿠르트를 또 공개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안수기도 있습니다. 끝나시고 앞으로 나오셔서 멀리 이제 또 빨리 가셔야 될, 차를 타고 가셔야 될 분들 먼저 앞으로 나오셔서 기도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리고 머품금 기도회 오늘 저녁 8시 반에 있습니다. 새벽에 왔으니까 저녁은 스킵 이러지 마시고 여러분 저녁 때 오셔서 또 큰 은혜, 하나님 찬양의 은혜 있습니다. 8시 반에 함께 해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30과입니다. 중보기도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눈으로 대충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옵니까? 거기 헤롯 왕이 이제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번쩍 들어서 베어서 죽입니다. 무슨 사극 드라마 같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기뻐하자 이제 그래 유대인들이 기뻐하는구나. 야고보만 아니라 베드로 이놈도 잡아 죽이자 해서 잡았습니다. 그리고 군인 4씩 4패에 맡겨서 지켰다 이렇게 말하고요.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오늘 제목, 오늘 성경 말씀이 그렇게 되죠. 지금 사도행전 12장입니다. 이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것이 사도행전 12장인데 여러분,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가 알다시피 사도행전 1장, 2장 여기서 성령께서 강림하시고 이후로 갑자기 120명의 문도가 성령을 받고 불을 받고 능력을 받고 소망을 받고 복음을 전하게 되지요. 그래서 복음이 예루살렘 교회 중심으로 확산되기 시작했습니다. 박해가 있을수록 더욱더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고 오히려 박해가 계기가 돼서 유대인들이 가려고 하지 않았던 땅 어디입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사도들이 간 것이 아니라 빌립이라는 평신도가 먼저 내려가서 사마리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게 되는 아주 기독교 역사상 획을 긋는 놀라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일이 무엇 때문에 이루어진 것이라고요? 박해 때문이었어요. 박해. 그렇죠? 그런 일이 있고 그래서 교회의 복음 전파가 아주 활발하게 그렇게 이루어지고 있던 바로 그때에 이방인, 우리가 누가 생각납니까? 고넬료가 가이사랴에 살고 있던 고넬료, 요바에 내려와 있던 베드로. 에피소드 다 기억나시죠? 받아 먹어라, 괜찮다. 그래서 고넬료를 만나러 가고 고넬료와 그 집안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죠. 와, 이방인들을 공식적으로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증거되는 그런 놀라운 일이 또 벌어지게 된 거죠. 더 나아가서 이제 안디옥 지역에 이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이제 이방 지역의 안디옥까지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 몇몇이 믿었더라, 몇몇이 믿었더라 이렇게 하지 않고 이방 땅에 복음이 전할 때는 큰 무리가 예수를 믿었더라. 큰 무리가 굉장히 강조를 몇 번씩이나 하면서 복음이 이제 정말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물결을 확 이루어서 나아가고 있다, 뿜어져 내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11장까지 그 내용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대로 갔다가는 안 되겠구나라는 그런 마음이 헤롯 왕에게 그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이대로 갔다가는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작자들이 많아지겠구나, 예수쟁이 많아지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죠.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어서 시작되는 거죠.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12장 1절부터 5절까지 말씀을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준비됐으면 띄워주시고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려 하여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이니 유대인들이 이 일을 기뻐하는 것을 보고 베드로도 잡으려 할새 때는 무교절 기간이라.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4씩인 4패에게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자, 여러분, 그때는 어떤 때입니까? 바로 복음이 활발하게 전해지고 있을 때, 활발하게 이방 땅까지 복음이 선포되고 있을 바로 그때에 헤롯 왕이 손을 들어 교회 중 몇 사람을 해하려 하였다. 이게 무슨 뜻입니까? 이제 몇 사람을 잡아서 해하여서 무엇으로 삼고자 한다? 본보기로 삼고자 한다. 예수를 이딴 식으로 믿고 예수를 믿고 예수 믿는다 하면 이제 이렇게 될 거야 하고 잡았습니다. 누구였습니까?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칼로 죽였다. 이렇게 끔찍한 장면이 나오죠. 요한의 형제 야고보, 여러분 어떤 장면이 기억나십니까? 복음서에서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과 야고보는 누구의 아들이죠? 세베대의 아들이고 예수님이 갈릴리 해변에서 처음으로 제자로 불렀던 바로 그 제자 중 한 사람, 요한의 형제 야고보예요. 안타깝게도 이 야고보는 제대로 사역을 해보지도 못하고 이제 여기서 목숨을 이제 잃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유명한 장면이 복음서에서 생각나는 거 없습니까? 에피소드, 야고보와 요한, 이 어머니, 예수님을 찾아와가지고 우리 아들 2명 좀 잘 봐주세요. 나중에 영광 왼쪽 오른쪽 알았죠? 예수님께 와갖고 사인을 딱 보냈던, 왼쪽 오른쪽 앉게 해달라고 했던 바로 그 아들들 둘이 누구예요? 요한과 야고보였어요. 근데 정말로 영광스럽게도 그 중에 하나 야고보가 먼저 순교를, 제일 먼저 사도 중에 순교를 한 거죠. 그렇죠? 그리스도인으로서 제일 먼저 순교한 사람은 누구였습니까? 스데반 집사님이잖아요. 그죠? 사도 중에 누가 제일 먼저 순교했습니까? 우린 기억해야 됩니다. 바로 야고보였어요. 야고보가 그리스도의 영광의 오른쪽 왼쪽에 앉는다는 것이 무엇인지 몸소 보여준 거예요. 순교,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하여서 내가 피를 흘려 그리스도를 따라간다 하는 그 마음으로 헤롯의 칼에 맞아 죽게 됐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유대인들이 이 일을 듣고 굉장히 기뻐했죠. 저 골칫덩어리, 저 예수쟁이들, 예수를 믿고 따라다니던 저 12놈 중에 한 놈이 죽었어. 이야, 그래, 나머지도 이렇게 하는 거야. 헤롯 잘하네, 저 왕 잘하고 있네, 이렇게 으쌰으쌰하고 이런 그때에 베드로 잡아 죽이자. 그래서 막 이리처럼 늑대처럼 밖에 나가서 베드로를 잡아서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4절 말씀 보십시오. 4절 말씀 우리 다 같이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잡음에 옥에 가두어 군인 내식인 네 패에 맡겨 지키고 6월절 후에 백성 앞에 끌어내고자 하더라. 이게 뭘까요? 군인 내식 네 패에 맡겨 지켰다. 네 사람이 한 조가 돼서 네 개의 조가 하루를 돌아가면서 베드로 한 사람을 지켰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왜 그랬을까요? 뭐 그렇게까지 하나? 그냥 감옥에 넣으면 되잖아요. 감옥에 넣고 똑같이 다른 사람처럼 감옥에 넣고 그냥 왔다 갔다 해도 되는데 본문에는 네 명이 네 패를 네 팀을 짰다는 얘기잖아요. 하루에 4팀씩 짜갖고 저 베드로만 주시하라는 거예요. 그죠?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1조, 몇 시부터 몇 시까지는 이제 믿음 지역, 오늘 찬양한 것처럼, 그 다음엔 사랑 지역, 베드로를 잘 감시합시오. 알겠습니까? 믿음 지역. 이렇게 특명을 내린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베드로는 이 전과가 있어요. 어떤 전과가? 지금 감옥이 몇 번째입니까? 벌써 3번째예요. 감옥이 3번째. 첫 번째 감옥에 있다가 잠깐, 그땐 구치소였죠. 처음으로 4장에서 베드로가 감옥에 잡혔어요. 그때는 감옥에 잡혔을 때는 그냥 저놈 이렇게 겁주면은 안 할 거야. 그리고 하루 잠깐 잡아놨다가 풀어줬어요. 그랬더니 풀어서 나가자마자 또 복음을 전한 거예요. 저거 안 되겠다. 그게 사도행전 4장 얘기입니다. 근데 5장 넘어가면 또 복음을 또 잡아들여서 이번에는 신신당부하고 잘 지켜. 이번엔 구치소가 아니었어요. 감방이었어요. 그야말로. 그랬더니 어떻게 됐습니까? 천사가 나타나고 문을 쑥 열어줘서 베드로에게 뭐라 그럽니까? 야, 베드로, 너 지금 당장 이 미명에 이런 시간에 성전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런 거예요. 이게 사도행전 5장에 나와요. 그래서
아침에 봤더니 베드로가 없네. 문이 열려있네. 어떻게 된 거야? 어떻게 된 거야? 베드로를 잡아라 그랬더니 베드로 어디 있어? 했더니 성전 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시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예요. 저거 어떻게 나온 거야? 어떻게 나온 거야? 저도 잘 모르겠는데요. 수군 되던 그 전과가 있어요. 2번이나. 그리고 오늘 3번째 잡아온 거예요. 저 베드로는 좀 이상한 놈이야. 전 아무래도 뭔가 있어. 그래서 4명이 한 조가 돼서 몇 팀? 4팀이 신신당부하고 지키라고 했던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옆에 보십시오. 옆에 페이지 2번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거기 밑에 성경 말씀 있죠?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2 군인 틈에서 2 쇠사슬에 매여 누워 자는데 이러고 있는 거예요. 네,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베드로를 군인 2사람이 되게 재밌죠. 군인 2사람이 베드로랑 같이 그 감옥 안에 들어가서 한 놈은 여기 한 놈이 붙잡고 이러고 자는 거예요. 2사람은 밖에서 지키고 이걸 어떻게 하고 있나, 또 무슨 일이 일어나나 이러면서 지금 그렇게 자고 있다는 얘기. 굉장히 우스꽝스러운 모습이죠. 예, 그렇게 있는 거죠. 그만큼 베드로는 요주의 인물, 지명수배를 받던 요주의 인물이고 저거 어떻게 또 뭐 어떻게 될지 몰라 저놈은 믿지 마 막 이러고 있는 그런 상태였던 거죠. 그만큼 베드로를 주시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4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그만큼 중죄인 취급하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중보의 기도에 대해서 나눠보고자 하는데, 여러분 중보 기도는 영어로 intercession이라고 부릅니다. intercession이라고 불러서 다른 사람 일에 선한 능력을 가지고 간섭하는 거예요. 그게 중보 기도입니다. 길 가다가 우리 초등학교 학생이 돈을 뺏기고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깡패들한테 돈을 뺏기고 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하죠? 모른 척하고 지나가십니까? 어떻습니까? 저희 어렸을 때 저희 형이 한 주먹 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돈 뺏겼다 그러면은 뭐 그 일대 난리가 났어요. 누가 내 동생 그러면서 다 애들 풀어갖고 잡아와. 그래서 저희 어렸을 때 살 때 그 동네 저희 형이 돈 뺏겼다. 중학교 1학년인데 중학교 3학년 막 고등학생들이 막 돈 뺏으니까 이거 뭐 어떻게 방법이 없잖아요. 저희 형이 그날 할 때 야구 방망이를 들고 누구야 그러면서 이렇게 나갔던 그 기억이 선명한데요. 예, 그래서 막 찾으러 막 잡으러 막 한밤중에 막 나갔던 그 얘기 나는데, 말하자면 야구 방망이 들고 끼어드는 이런 일이 중보기도입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서 누가 있습니다. 누가 아프고 누구 일이 잘 안 되고 영적으로 쇠락해 있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그걸 알고 있는데 그럼 뭐 알아서 하겠지 뭐 나도 몰라. 돈 뺏기고 몰라. 우리 아들 아니야. 몰라. 이러면서 지나갑니까? 아닌가요? 어떻게 하십니까? 껴드는 거죠. 껴들고 야 니들 뭐야? 설사 얻어맞더라도 껴들어서 그 아이를 구출해내는 거죠. 이런 행위, 이런 적극적인 기도 행위가 뭡니까? 중보 기도예요. 그러니까 중보 기도는 여러분 때로는 위험한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껴들었다가 내가 해를 당할 수도 있거든요. 그걸 감수하고 하는 것이 중보 기도예요. 영적으로 중보 기도했다가 내가 그 영적인 문제에 같이 엮여서 같이 그와 함께 이 문제를 헤쳐나가야 되겠다 하는 이런 믿음의 연대감이 없으면 중보 기도 하나만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중보기도를 이렇게 하죠. 어이 돈 뺏지 마. 그리고 몰라 도망가죠. 그거는 하나만 한 겁니다. 그죠? 그렇게 말하는 거 하나만 한 거. 저 자식 뭐야? 깡패들이 더 막 그러면서 괜히 분풀이만도 할 수 있잖아요. 중보기도는 굉장히 우리가 적극적인 마음을 갖고 끼어드는 겁니다. 사생결단하듯이 그 사람의 일이 내 일인 것처럼 끼어듭니다. 베드로가 오늘 감옥에 잡혔는데 교회가 중보기도 했다고 하죠. 근데 그 내용 결과가 어떤지 굉장히 재밌는 결과가 우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중에 여러분 집에 가셔서 사도행전 이어지는 말씀 한번 읽어보시면 제가 더 무슨 말씀 드리는지 알 수 있을 텐데요. 중보기도는 여튼 그렇습니다. 중보기도는 다리가 되는 겁니다. 그 사람이 직접 건널 수 없기 때문에 나를 밟고 가세요. 그죠? 나를 밟고 가세요 하고 내가 넘어져서 다리가 되고
그 문제 있는 사람이 나를 밟고 주님께로 건너가도록 다리가 되어주는 아주 적극적인 그런 기도 행위가 무엇이다? 중보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50일 기도 끝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교회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져야 됩니다. 중보 기도자들이 세워져서 우리 교회 성도들이 안고 있는 문제를 가지고 정말 간절히 뜨겁게 소리내서, 또 방언으로도 기도하고 뜨겁게 소리내서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적극적인 중보 기도의 용사들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중보 기도자들을 용사라, 기도의 용사들이라고 말하는 건 그거예요.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내가 반드시 해결하겠다, 내일처럼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들이 있어야 교회가 살아나죠. 그렇죠?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 모든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그 중보 기도자들의 기도를 흠양하시고 그 기도자들의 방향대로 교회가 나아갈 수 있어요. 교회는 여러분 100번 말해도, 우리 100번 생각해도 결과는 하나입니다. 뭘로 교회가 운행됩니까? 기도로. 기도 횃불이 켜 있으면 교회는 살아요. 그러나 기도 횃불이 꺼져 있으면 교회는 그냥 죽습니다. 그냥 끝이에요. 그걸로 끝이에요. 예. 아무리 사람들이 많아도 다 사라질 거고요. 아무리 똑똑한 사람 이렇고 저렇고 얘기해도 아유, 다 필요 없습니다. 교회에 기도하는 사람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교회는 그냥 망한 교회입니다. 망한 교회고, 지금 망하지 않더라도 앞으로 망할 놈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교회에 기도할 사람이 없다면. 예. 이것을 위해서 문제를 놓고 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데, 담임 목사인 제가 이걸 놓고 같이 기도할 사람이 필요한데 누구랑 같이 기도하면 좋을까? 그래서 머릿속에 탁탁탁탁 기도의 불, 스위치를 켜듯이 탁탁탁탁탁탁탁 해서 이렇게 조명에 탁 이렇게 들어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 문제를 놓고 내가 누구랑 상의하며 기도할 수 있을까? 예? 기도할 수 있을까? 했을 때 불이 하나씩 켜듯이 탁탁탁 이 중보 기도다리 탁 켜지면 이렇게 환해지는 겁니다. 근데 누구랑 기도하지? 누구랑 같이 기도해야 될까? 근데 불이 뭐가 있지? 기도할 사람이 없네? 이 문제를 맡기고 정말 간절히 기도해달라고 말할 기도할 사람이 없네? 이러면 여러분, 이 환한 우리 예배당 공간에 불이 하나만 들어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기서 글을 봐야 되고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해, 얼마나 캄캄하고 침침합니까? 소망이 없죠. 그런 겁니다. 중보 기도는 사생결단해서 남의 문제를 내 문제처럼 여기고 기도할 사람, 그것이 중보 기도고 중보 기도자가 되는 것이지요. 자, 그렇게 우리가 기도할 때 첫째,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시작. 중보 기도는 능력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중보 기도를 하게 되면 사람이 하는 일인 것 같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이루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누가?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옆에 설명이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옆에 페이지 위에 보시면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사람이 돕는 것은 힘을 더하거나 물질을 더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음을 더할 수는 있어요. 그죠? 마음만 보내요. 이렇게 우리가 말할 때 있지 않습니까? 힘, 물질, 마음, 이런 거 사람이 돕는 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이 도우시는 거죠. 내가 기도하는 것은 내 시간을 드리고 내 힘을 드리는 거지만, 여러분, 중보 기도는 내가 이렇게 하니까 내 노력으로 뭐가 될 거야? 그게 아닙니다. 내가 누군가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 내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셔서 하나님이 움직여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론이 나왔습니다. 지나가다 깡패를 만났어요. 내가 끼어드는 것 같지만 우리는 전화기를 112를 거는 거예요. 경찰을 부르는 겁니다. 예. 그것도 못 해줍니까, 여러분? 예. 그렇게 두렵고 떨리고 그렇다면 내가 감당할 수 없어, 저 사람 문제는. 그래요, 맞아요. 누가 감당하래요? 그러니까 경찰 좀 부르라고요. 그럼 경찰이 와서 해결해 줄 것 아닙니까? 그런 행위가 중보기도가 되는 것이지요. 그렇습니다. 사람이 돕는 것은 힘을 더하거나 물질을 더하거나 마음을 더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람은 아무리 최선을 다해도 도와도 자신이 가진 것으로만 도와줄 수 있습니다. 기도로 돕는 것은 무엇이든지 도울 수 있습니다. 중보 기도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능력이 있음을 믿고 간구하는 중보 기도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보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아멘. 앞서 우리가 잠깐 살펴봤지만 여러분 이어지는 6절 7절 말씀 보면 헤롯이 잡아내려고 하는 그 전날 밤에 베드로가 두 군인 틈에서 저놈은 귀신같이 도망친 놈이야. 두 번씩이나. 그러니까 저놈을 잘 주시해. 그래서 굉장히 우스꽝스럽게 군인 하나는 왼편에 하나는 오른편에 베드로를 붙들고 사슬을 2개씩 채워서 잠을 자고 있습니다. 파수꾼들은 문 밖에서 옥을 지킵니다. 그렇죠? 2인 1조가 돼갖고 둘은 옥 안에, 둘은 밖에서 지키고 있는 그런 모양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호련히 주의 사자가 나타나며 옥중에 광채가 빛나며 또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 깨워 이르되 급히 일어나라 하니 쇠사슬이 그 손에서 벗어지더라. 여러분 이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인간적으로 군인 둘이 딱 붙들고 자면 꼼짝 못하는 겁니다.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우리 삶에도 그렇죠. 아이고 이건 진퇴양난이다. 딜레마다. 어떻게 해볼 도리가 없다. 이건 그냥 그대로 끝이야. 그죠? 베드로의 상황. 양쪽에서 꼭 붙들고 있고 밖에서 그걸 지켜보고 있단 말이에요. 뭘 할 수 있겠어요, 베드로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오직 단 한 가지. 옥 밖에 있는 교회 사람들이 하나님께 911, 911, 119 전화를 건 거예요. 주님, 베드로 잡혀 있대요. 그죠? 천사가 급히 내려온 거예요. 급하대서 내려온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어떻게든 베드로를 옥죄고 잡아두려고 했던 그 모든 노력들이 오히려 그 모든 노력들이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그 장면을 보고 있습니다. 신비롭게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일로 호련히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의 옆구리를 쿡쿡 치면서 급히 일어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쇠사슬이 손에서 벗어집니다. 이에 이런 8절 말씀이 안 나와 있으니까 성경 안 갖고 있는 분들은 궁금하시죠? 어떻게 됐을까요? 베드로가 띠를 띠고 일어났다. 그리고 겉옷을 입고 자리를 떠났다 하는데 제가 2년 전인가요? 우리 사도행전 할 때 그런 말씀 드렸어요. 바로 이 모습이 급히 천사가 급히 깨웠어요. 그죠? 급히 깨어나자 베드로가 일어났고 띠 띠고 옷 겉옷만 입고 빨리 나가. 이 모습이 무엇을 닮았다? 구약 성경에 출애굽을 닮았다. 출애굽기야. 지금 베드로가 지금 출애굽하는 거예요. 여기서 출애굽. 출애굽하는 거예요. 출애굽. 빨리. 그러니까 출애굽은 누가 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잘라서 한 건가요? 이스라엘 백성이 잘라서 한 건가요? 아니죠. 하나님이 계획하셨고 하나님이 보내주시는 위대한 탈출이 바로 출애굽입니다. 바로 그 출애굽을 베드로가 여기서 이 감옥에서 하게 되는 거죠.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베드로와 같은 이 출애굽기,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헤어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베드로와 같은 출애굽기를 경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중보기도는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간구하십시오. 믿음으로 왜냐? 중보기도는 중보기도를 우리가 하게 되면 내가 그 일을 해결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해결할 겁니다 하는 그런 믿음 갖고 간구하는 것이기 때문이겠죠. 자, 세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중보기도는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합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한번 그 본문 말씀 보면 한 배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는 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하여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자, 베드로는 옥에 있었고 교회는 밖에 있었지 않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시간과 공간을 떠나서 시공을 넘어서서 기도하는 거죠. 저는 오늘 대한민국 서울에 있지만 저는 여기서 우리 형수님 위해서, 미국에 계신 형수님 위해서도 기도하고 우리 조카들 위해서도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형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기도하는 순서를 얘기한 겁니다. 우리 형수님 기도가 저한테는 넘버원이고 그 다음에 조카들, 우리 형을 위한 기도는 제일 마지막. 그렇게 되더라고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는 한국에 있지만 제 기도가 미국이라고 안 갑니까? 어디라고 안 갑니까? 다
가죠. 다 가는 거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급히 이제 띠뛰고 겉옷만 입고 나왔어요. 그래서 어디서 나를 위해서 기도하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은데 하고 찾으러 갔습니다. 이어지는 말씀 들어가 보면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집 마리아의 집에 가는 거예요. 마리아라는 사람이 굉장히 이 지역의 유지였던 거죠. 예. 유지였던 그 집에 찾아갔더니 이제 누가 마중을 나옵니까? 로데라는 여종이 마중하러 나와요. 베드로가 온 거예요. 베드로가. 예? 자기들은 안에서 기도하는데 베드로가 베드로가 왔어. 베드로가 왔어요. 안에 들어가서 얘기한 거예요. 이 여종이 로데가.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 그럽니까? 베드로가 왔어. 어서 들어오라 그래. 우리가 기도했으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베드로를 맞이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사람들이 그 로데에게 뭐라 그래서 야이 죄송합니다. 한 번만 쓰고 야이 미친년아 이랬단 말이에요. 예. 야이 미친 소리 하고 있네. 미쳤네 이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베드로는 지금 옥에 있는데 무슨 베드로가 왔다 그래. 미쳤네 이거 완전히. 미쳤다 그랬어요 로데가. 예. 진짜라니까 내가 지금 참말입니다. It is true 이렇게 얘기해요. 안 믿어요. 나중에 들어가서 봤더니 이거 뭐냐 귀신 나타났네. 그래서 어떻게 동대가 여러분 이게 뭘 얘기해 주는 겁니까? 다 똑같이 중보 기도를 했으나 다른 사람들은 기도했지만 안 믿었어요. 오직 한 사람만 믿었다는 얘기예요. 누구? 로데라는 여종만 믿었어요. 네. 그렇죠. 누구의 기도를 응답하신 거예요? 로데의 기도를 응답한 거죠. 우리가 다 똑같이 기도하는데 누구는 믿고 간 겁니다. 정말 It is true. 참말이다. 진짜다. 나는 믿음으로 간 거예요. 근데 내 기도가 응답됐으니 너무나도 놀랍다 하고 베드로를 맞이하는데 나머지 사람들은 미쳤네 이게 뭐 베드로가 지금 이제 뭐 4명이 한 조가 돼갖고 밤새 지킨대 어떻게 빠져나와? 베드로 이제 내일이면 죽어. 이렇게 대답하고 있어요. 자기들이 베드로를 위해서 기도해놓고 기도는 그렇게 멋있게 해놓고 삶은 그렇게 본때 없다니까요. 예. 어떻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것과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게 똑같습니까? 아니면 기도는 주여 이렇게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기도하는데 우리 삶은 에이 뭐 기도 한번 했으니까 됐고 그건 기도고 안 믿어. 에이 그거 안 될 거야. 우리 혹시 이런 거 아닙니까? 이 사도행전에 나오는 이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우리 중에 로데가 누구냐? 주님 찾을 때 제가 로데입니다 이렇게 대답할 사람이 누굽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로데와 같은 탁월한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우리는 여기서 기도하지만 시공을 넘어서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합니다. 왜? 로데는 다른 기도를 한 게 아니라 하나님 그 문제를 당신께 맡깁니다. 당신밖에 해결할 분이 없습니다 믿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런 탁월한 중보 기도자 로데와 같은 탁월한 중보 기도자 우리 안에서 세워져서 여러분 천장을 보십시오. 불들이 하나둘 다 일렬로 쫙 있습니다. 여러분 저 불들과 같이 이러한 탁월한 중보 기도자들 대해서 어두운 세상을 환하게 밝히고 어두운 가정을 기도의 횃불로 밝혀내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린 3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주여 나라와 민족, 교회와 가정, 선교회와 또한 속회를 위해서 여러분 중보하십시오. 여러분이 속한 속회, 선교회 놓고 가정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주여 병든 자, 눌린 자, 방황하는 자를 위해 중보합니다. 그렇죠. 우리 주변에 병들어 있고 또 눌려 있고 그래서 소망 없이 정말 매갈이 없이 대면 이렇게 살아가는 자들 요즘 중보에서 중보하시는데 하나님이 마음 주시면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어제 엊그저께 나눴던 것처럼 낫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해도 됩니다. 그러나 나을지어다 이렇게 선포하면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그런 마음 주시면 그렇게 하셔도 좋습니다. 세 번째, 주여 주를 모시지 못한 자들에게 신앙의 빛을 비춰주소서. 이건 우리 가족 구원 그죠? 위한 기도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특별히 젊은 세대들 교회 나오지 않고 이렇게 방황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신앙의 빛이 막 꺼져가는 것 같이 그렇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 이 시간 맡기고 간구하면 좋겠습니다. 그들에게 신앙의 빛을 비춰주옵소서 이렇게 간구하는 이 시간 되면 좋겠습니다.